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른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3일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시험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아침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하늘의 곳으로서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남은 2022년이 아버지와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또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말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차고 흘러넘치는 감사로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부족하고 심히도 연약한 우리들을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으시기를 원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재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 수 있는 능력인들로 하나님 삼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세를 통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 갇힌 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되고 소금될 줄 믿사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며 목사님 세우셔서 전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권사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옵고 특세를 통해서 영이 강건하여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김홍일 장로님, 장임순 권사님, 저희 가정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영숙 장로님, 안남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환 장로님, 유양근 권사님, 함께 예배하고 동역할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박종희 장로님, 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근 장로님, 이항자 권사님,
안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송학봉 집사님, 방순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삼희 권사님, 특별세독 기도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아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봉교회 특별새벽 기도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이장신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말씀으로 사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박종일 집사님, 신영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고, 감사했던 대로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로 채우실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이처럼 감사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라는 기도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제단에 태워지는 짐승은 어떤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헌신 혹은 속죄 혹은 감사, 어떤 의미들로 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들을 이제 고기를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이제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를 각을 떠서 내장과 기름을 분리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제단 위에서 다 태우지 않고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그 바깥에서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는 영문 밖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이냐면 속죄의 제사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처럼 영문 밖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태우게 됩니다. 다른 제사는 어떤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취하게, 제사장 가족이 취하게 되지만, 이 속죄의 제사만큼은 전부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태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구약의 속죄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드린 이 속죄의 제사, 즉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죄수를 그 십자가에 매달되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발가벗겨서 그 십자가형 틀에다가 매달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치욕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치욕스러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며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신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주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저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보통 버림받을 때 성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성 바깥으로 내쫓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 있지? 성 밖에는 이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것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성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 밖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바깥으로 나오신 것이죠. 그러면 성 안에는 어떠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 안에는 이미 죄악과 세속에 물들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성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세상에서 버림은 받았지만 의롭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주님은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었던 장소입니다. 이들은 모두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 바깥으로 쫓겨나듯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결국 마지막 때에 사라질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성 안에서 세속적인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 그곳에서 아무리 잘한들, 잘나간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성 밖으로 내쫓임을 당하고 그 순간에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길이 거룩한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면 오늘 그저 썩어 없어질 이 세상, 멸망당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합니다. 구약에서 참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이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나이가 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속죄의 제물, 짐승이 죽어나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한두 번 짓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와서 죽이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짐승들이 아마 죽어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약의 사람들은 속죄를 이루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속죄의 제물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죄의 값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항상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말씀처럼 날마다 입으로 찬송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만약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입술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같은 제사를 쉽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말씀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찬송이 있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그저 자기 것 챙기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것 자기 몫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러한 세속적인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쉽게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요? 세상 가운데 파묻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계속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된 그러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파묻혀 살다 보면 주님을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번 이와 같은 삶의 반복이 되어진다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지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선한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 이 속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영문 밖, 즉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 나 그리스도인데, 나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마음이라면 어찌 십자가를 집니까?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그저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찬송의 제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받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난이 싫고 힘겨움이 싫고 남들의 시선이 싫어서 그저 그냥 그곳에서 동조하며 살아가는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찬양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조건도 없지 아니하시고 그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고통과 치욕과 아픔 속에 하나님 죽게 하신 주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드리지 못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영문 밖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힘겹게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 이제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것이 고달픈 삶이 아니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고,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할 하나님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제는 그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만 머물러 산다라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결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하나님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결단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매일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허덕이며 삶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자가 그저 삶의 문제만으로 허덕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기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타락해버리고 이제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그저 즐거운 축제가 되어버리고만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계속해서
그러한 세속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과 또한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아버지 그 삶이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송두리째 빠쳐버리는 그리고 이 도시가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게 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그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쫓겨나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기 좋은 아름다운 에덴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님 어떠한 몫을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중요한 직책이 중요한 임무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때에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회복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던 주님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거룩한 살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박수와 영광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움직이고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처럼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와 은혜의 감격과 또 찬송의 제사가 찬송의 소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매일 불타오르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평안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그저 가만히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입술로만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오며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결단코 세상 가운데 파묻히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영분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내일 치룰 우리 수험생들 위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